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급한 부탁을 합니다. 또는 내가 혹시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나 친구로부터 또 어떤 선배로부터 이렇게 부탁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이야기 다 해줬어. 그냥 가서 만나기만 하면 돼. 너는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 가서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상대방 찾아갈 사람을 찾아가 봅니다. 근데 막상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 정작 그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나 그거 저는 모른다. 무슨 얘기하냐? 라는 당혹스러운 상황.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정말 참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 얘기해뒀으니까 너는 몸만 가서 하면 다 순조롭게 풀릴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이야기가 하나도 안 됐어요. 내가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얘기가 안 되면 진짜 답답하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을 누가 겪고 있느냐? 오늘 엘리야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시대, 정확하게는 엘리야의 시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의 시대죠. 이 아합왕의 시대에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였는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가뭄이 옵니다. 큰 가뭄이. 3년 기근이라는 가뭄이 와요. 그래서 이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발생한 거죠. 농작물이 다 말라 죽고 시냇물도 마르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먹을 것이 없어져서 황폐해지는 그 시간이 3년이 됩니다. 그렇게 심각한 기근, 자연재해가 임하게 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양식을 얻지 못해서 굶주리고 방황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의 영향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역시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엘리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엘리야 스스로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할 것이다. 가뭄이 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자신 또한 겪어야 된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근이 시작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돌보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공급해 주십니까?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볼 당시에는 누가 엘리야를 부양했냐 하면 까마귀가 부양을 해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 여기는 떡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제는 빵인 거죠. 빵과 고기를 이제 가져다 줍니다.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까마귀가 물고 오고 집어온 떡과 고기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동물이 이렇게 딱 집어서 먹으라고 딱 준대 먹을만 나겠습니까? 솔직히 먹을 게 있다라고 하면 안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음식을 예비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까마귀가 바구니에다 이렇게 담아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입에 물고 발에 이렇게 닿고 이렇게 왔겠죠. 이게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그런 음식이 놓여졌고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그 그릿시냇가, 엘리야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그릿시냇가라는 곳인데 그 시냇물을 마시는 거예요. 시냇물을 마시면서 아마 가뭄이 시작됐으니까 이 시냇물도 막 엄청나게 콸콸콸 흐르진 않았을 거예요. 졸졸졸졸 흐르면서 물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 물을 계속 이렇게 마시는 거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 생활도 오래가진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가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그릿시냇물조차도 마릅니다. 한마디로 물의 근원이 마른 거예요. 물의 근원이 말라버리니까 더 이상 이 엘리야도 여기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까마귀가 아무리 먹을 거를 갖다 준다고 정작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기왕이면 엘리야를 보호하시면 이 물이 그리스네가에 물이 마르면 그리스네가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게 해주시면은 괜찮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네가에서 편하게 있도록 반석 위에서 물도 내시는 분인데 시내가에서 물 정도 못 내시겠습니까? 물 내시면 되고 까마귀가 계속 먹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엘리야도 멀리 시돈이라는 지역까지 안 가도 되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이렇게 샘솟지 않게 하고 먹을 것도 이제 끊기게 하고 엘리야를 시돈으로 가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네가의 물을 마르게 내버려 두셨고 까마귀로 먹여 살리는 일을 그치게 하셨을까요? 시냇물이 말랐으니까 까마귀도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런 자연적인 상황의 여건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못하실 것 같진 않아요. 내가 까마귀한테 너한테 먹을 걸 주려고 했는데 까마귀가 먹을 걸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네가 떠나야겠다. 이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고기를 안 갖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례가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듯이 엘리야를 위해서도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안 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솟아나듯이 하셔서 이 그리스네가의 엘리야를 왜 계속 머물도록 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나름대로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던져보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스네가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시돈이라는 지방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르밧이라는 이 마을로 가라, 성읍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시돈은 항상 어디랑 같이 언급하고 있냐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항상 같이 언급해요. 왜 두로와 시돈을 같이 언급하냐면 이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페니키아.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페니키아라는 도시인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항구, 무역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였고 그 두 도시의 핵심 지명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면서 동시에 항구 도시의 특징, 많은 물류가 오고 하니까 이 도시가 항구 도시면서 동시에 뭐냐면 상업 도시예요. 상업 도시. 그러다 보니까 이 시돈 역시 어업과 상업이 중심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 자체는 기근의 영향이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적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농업과 목축업이 중심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생기면 아주 영향이 커요. 그러나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중심으로 또 어업을 중심으로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먹고 살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시돈 지방으로 보내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환경적인 환경적인 정황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니까 엘리야가 가도 굶주리진 않을 거예요. 굶주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문득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시면서 누구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과부에게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과부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돈이라는 지역에 가면서 가긴 하는데 과부한테 가라 하시는 게 살짝 솔직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염려가 됩니까?
고대 시대에서 과부는 통상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졌어요. 불가능한 사람. 그래서 항상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봐야 되는 계층 언급되어지는 게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과부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떤 돌봄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 과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부한테 가래요. 누구를 도와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과부한테 가서 도움을 얻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엘리야로서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엘리야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약간 염려가 됐을 수도 있어요. 가라고 하는데 왜 과부한테 가라고 하셨을까? 과부한테 가면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한 만큼 그 사람이 과연 나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인간적으로 나지 않겠습니까? 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가라고 하셨으니까 엘리야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에는 그래도 과부라고 하더라도 좀 형평이 그래도 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으면서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과부라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과부라고 해도 좀 나름대로 재산이 있거나 먹고 살만한 과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와 딱 마주칩니다. 딱 마주쳐요. 아마 그야말로 절묘한 타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맞춰주시는구나. 내가 이 사람 찾을 필요 없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와 딱 만나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 과부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처음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물을 요청해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 중동 지역의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서 먼 길로 왔잖아요. 또 한참 또 가뭄이 이스라엘 지역에 임하고 있었기에 얼마나 태양빛이 뜨겁겠습니까? 당연히 목도 마르죠. 그러니 목이 마르니 물을 부탁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물을 가져다 줘요. 아마 우물물을 가져다 줬겠죠. 도시 안에 바닷물을 가져다 주지 않고 우물물을 가져다 줬을 겁니다. 뭐 뜨거운 곳에 있다가 시원한 우물물 맞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시냇가의 미지근한 물과는 상대도 안 되는 시원한 우물물 맞으니까 기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도 마시고 갈증도 해결되고 마른 목도 좁혔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본론이 뭡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데 먹을 거 좀 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 좀 먹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먹은 음식이 뭡니까? 까마귀가 어디서 주워온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 음식을 먹다가 여행길 가운데 뭐 음식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었겠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뭐 길가에 뭐 넓은 열매를 따먹든지 뭐 그런 걸 먹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왔다가 문명에 온 거예요. 도시 지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와서 여인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제 사람이 만든 음식 먹겠구나 라면서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요청을 딱 했는데 이 여인의 대답은 이 엘리야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아들이랑 먹고 죽을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려운 상황을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로서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데요? 라는 생각이 팍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주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세 번역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가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여인만 만나면 여인이 알아서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께서 얘기 다 해주셨으니까 내가 딴 말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이 여인을 만나고 보니까 이 여인은 그런 상황을 전혀 몰라요. 또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여인 전혀 모르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난감한 상황에 지금 엘리야가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엘리야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갔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간 곳에, 또 일을 해나간 곳에 딱 도착하자 기대하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받고 갔는데, 하나님 말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과는 다르잖아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이라고 왔는데 왜 다르네? 왜 뜻이 아닌가? 막 이렇게 우리를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여겨고 갔는데 정작 내가 만난 상황, 내가 만난 사람은 사람의 반응은 시큰둥해요. 모르겠다 그래요. 무슨 소리냐? 뜬금없는 소리다 라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오늘 이 사르밧 과부처럼 나를 도와줄 만한 여건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당황스럽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이상한데요? 하나님 뭔가 잘못됐는데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우리는 되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걸까요? 왜 그리스네가가 아니라, 왜 그리스네가에서 편하게 알아서 그 만나와 매출하고 채듯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 않고 굳이 사르밧까지 왔는데,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되는 그런 여인이고,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해서 이런 난감한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하신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 곳에 뭔가가 좀 이상한데? 뭔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잘못 헤아렸나? 라고 할 만한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네가와 사르밧에 대한 상황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네가라는 이 장면은 엘리야의 어떤 한 사람의 실제적인 체험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 우리 신앙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네가에서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수고했지 엘리야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목마르면 가서 시냇가에 물을 마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그냥 전적으로 다 공급해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공로와 노력 어떤 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지배하심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은혜의 돌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네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그대로 충성하게 받은 것이 그리스네가예요. 반면 이 사르밧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사르밧은 성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에 대한 믿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르밧으로 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만난 이 과부는 이 엘리야를 돌보고 먹을 것을 줄 만한 처지의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난감한 여인을 마주친 이 순간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 합리적인 판단과 지혜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대처 방향에 대한 그런 모습이 엘리야에게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성경상의 기록은 없었지만 상상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이 난감한 순간 어떻게 했을까? 저는 아마 엘리야가 이 당혹스러운 순간 가장 먼저 속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아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사르밧의 과부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17장 13절 14절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1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주신 응답이셨고 엘리야는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엘리야의 믿음대로 이 과부의 통과 병에는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어서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의 내용이에요. 결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 숙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때 이 과부가 이런 상황이다. 그 과부에게 병이 있고 기름통이 있어서 이것이 조금밖에 없는데 네가 그런 상황을 맞을 것이라. 그걸 다 설명해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도 그냥 과부를 만나게 갔을 거예요. 만나보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당혹스러운 상황 아마 분명히 엘리야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가 확신을 주셨겠죠. 이 병과 기름이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셨겠고 그 믿음대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이야기하며 요청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스네가를 떠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믿음을 통해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엘리야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죽고자 한 하나의 또 과부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이다라는 이 두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힘이 있냐? 죽을 영혼과 죽을 가정을 능히 살릴 힘과 능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정의 신뢰라는 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과에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먹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런 은혜 가운데 죽을 이마저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과에 머물던 엘리야를 이 사르밧이라는 믿음의 현장으로 인도하신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며 갈 때가 있어요. 확신하며 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뜻 가운데 인도하신 그 상황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문을 열 때 부어주실 크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떠냐면 믿음의 문을 열기보다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잘못 왔나 보네, 내가 잘못 해석했나 보다, 잘못 이해했나 보다 라고 뒤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길을 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크신 은혜를 놓치고 마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해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갔는데 막힌 것 같습니까?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확신적인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선언하며 행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믿음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신앙의 중심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네가에서처럼 필요한 것을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서 채워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늘 기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삶에 대해 우리가 솔직히 그런 상상과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런 그리스네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멈출 때가 있어요. 왜 멈출까요? 우리 그리스네가의 물이, 먹을 것과 물이 끊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끊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네가의 물이, 그 물이 먹을 것과 끊어지는 그 당시 자연재해 상황 가운데는 그건 끊어진 거지만, 비유적인 관점에서 이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멈춘 거예요.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가 멈출 때는 있어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언제 그랬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도 멈췄어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멈췄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멈춘 이유는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멈추셨어요. 그동안은 은혜로 살았어요. 믿음이 없어도 그냥 은혜로 살게 해주셨어요. 물론 그 순간순간마다 또 요구되어지는 믿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게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멈췄어요. 그 다음으로 어디로 나가야 되냐?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때 멈췄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전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멈추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이유가 저수지에 물을 저장해듯이 은혜를 막 풍성히 저장해두신 막 좀 그런 느낌,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와 같이 열리기만 하면 쫙 쏟아부어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두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문을 못 열어요. 안 열어요. 왜? 믿음으로 안 가니까요. 마치 까마귀가 가져온 음식과 시냇물, 사료와 가부를 통해 먹은 음식과 우물물, 어느 것이 더 좋은 음식이었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네가의 음식보다는 사료와 가부가 차려준 음식이 훨씬 더 먹음직한 음식이에요. 훨씬 더 인간다운 음식이에요. 그러니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네가에 있을 때의 은혜도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 아마 그것이 부족하고 초라한 은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고 귀하고 값지게 느껴진 은혜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상태와 무관하게 베풀어 주시지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의 확증을 가지고 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도 친한 사람, 나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좀 더, 나에게 이런 신뢰를 보여줬는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걸 챙겨줘야지 라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데,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그렇게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크신 것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분에게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을 가진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문을 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믿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순간은 항상 사르밧의 상황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돌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확신하면서 갔는데 내가 맞닥뜨린 상황은 왠지 아닌데? 하나님 말씀과 다른데요? 이런 상황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믿음으로 그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실 것임을 오늘 이 사르밧 이야기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비유적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여시는 우리 새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믿음의 문을 열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며 나아가시는, 그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마저도 살릴 수 있는, 가정마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새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